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자들이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공의회는 두 가지 면에서 명실공히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질만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 또 몇 사람이 당시 교회 전체에 이 심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심장이라 할 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회의하게 된 최초의 공식 종교회의였습니다. 이후로 기독교 안에 여러 종교회의들이 연달아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들은 바대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이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와 같은 기독교의 보편적인 종교회의의 시초가 되었다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큰 논란의 중심에 있던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바로 율법과 할례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논의하고 정립한 회의였습니다. 1세기 상황의 교회는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로 이전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여러 지역에 매우 왕성하게 전파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러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은 복음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신학적인 갈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던 때였고, 기독교는 유대교나 고대 종교들과는 달리 주류 종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사이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적인 혹은 신학적인 이해를 명확하게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전통적인 유대주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받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인종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로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같은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유대교와 유대인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이방 종교보다도 훨씬 오래된 역사와 높은 수준을 지닌 종교였습니다.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그들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신들이 믿기로 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 이들 모두는 다 정통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도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사람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 유대교 안에서 율법 스승으로 선생으로 활동하던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개종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가르침을 거절하거나 반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유대 종교와 유대인 신자들은 여러모로 월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로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전해받은 복음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더 그랬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그는 일찍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같은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른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완고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몰래 들어가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은혜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율법적인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이방인 성도들은 이 같은 주장에 크게 동요했습니다. 상당수의 신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주의적인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았던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복음을 쫓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전해받은 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더는 이방인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인데요. 이 서신에는 평소에 그답지 않은 면모들이 나타납니다. 대단히 엄격한 말투, 그리고 강한 질책의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거짓 복음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는 마치 집을 나간 어리석은 자녀를 찾아가 책망하는, 집으로 돌이키기 원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의본을 가지고 복음의 진술을 드러낸 이 서신을 갈라디아 지역의 회람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이 서신을 읽고 공부하고 또 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서신을 뜻합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정보를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서신 하나를 기록해서 그 서신을 보내면 거기에 있는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서신을 그대로 수기로 베껴서 그 서신을 또 다른 곳에 보내서 그렇게 성도들이 읽고 배우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회람한다라는 의미에서 회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지역의 이 파고든 거짓 복음의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 대단히 거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는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다음 여행을 준비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퍼뜨린 것과 같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들의 주장에 맞서 변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성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권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더 좋은 일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이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면 이번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사상과 전통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안디옥 성도들로 하여금 대단히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와 유대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어떤 기본적인 존경심이 있었고,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 중에 심지어는 유대교의 선생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무턱대고 반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말씀의 교훈을 잘 배워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문제는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바울은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갈라디아와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들을 어지럽힌 문제였으며, 나아가서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를 위태롭게 할 만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편교회와 그러한 교회에 속해 있을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르게, 바른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판단한 것 같이 사실 알고 보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문제와 같은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대에도 이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 받는가, 아니면 믿음에 다른 무엇을 더해야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교회는 당연히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로마 교회가 지정하는 선행과 성사 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공로주의적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세기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한 자들의 주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바울이 참된 복음으로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였듯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도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 역시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근거로 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칭의교리를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칭의교리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것을 이신칭의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진리가 이 교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리를 제거하거나 여기에 무엇을 더한다면 교회가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코 참된 신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칼빈은 이 신칭의 교리를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학과 교리를 연결하는 경첩이다. 이 경첩이 뭐냐면
문짝을 연결해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이렇게 문 여닫을 때 사용하는 거 있죠? 그게 경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모든 그 교리들을 실제로 유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신칭이었다는 거죠. 칼빈은 이신칭의 교리는 믿음만 강조하고 선행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주장에 맞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신칭의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극제가 되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점은 루터가 이신칭의를 개인신앙 중심의 교리로 받아들였던 것에 비해서 좀 더 한 차원 높은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면 칼빈의 신학을 계승하였던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칭의교리는 모든 기독교 신학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에 대한 오해와 오류는 이미 금이 간 기둥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칭의 교리의 토대 위에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칭의 교리의 재발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엄청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을 마치자마자 종교개혁 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황이 주재하는 거국적인 로마 캐톨릭 교회의 공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트렌트 공의회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루터와 칼빈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 요체라고 밝힌 이신칭의 교리를 뒤엎는 결정을 내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진리라고 주장한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면서 사람이 구원 얻는 조건으로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수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파문되어야 하며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공식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공의에서 내린 결정을 근거로 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파문한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구원 교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공포했습니다. 트렌트 종교회의의 결정은 칭의 교리에 관한 로마 캐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칭의 교리와 관련해서 보자면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는 진리에 대한 체계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서로 전혀 다른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이런 사실을 입증해주는 대단히 객관적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로마 캐톨릭 교회는 어떨까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은 칭의 교리에 대해 어떤 견해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16세기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하여 철회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칭의 교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개혁자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든 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교회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 협력적인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의교리에 대한 입장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1999년에 개신교 진영 안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99년 10월 31일 그것도 종교개혁 기념일 때에 루터파 교회의 가장 큰 연합체인 루터교 세계 연맹이 로마 캐톨릭 교회와 함께 칭의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한 이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 로마 캐톨릭 사이의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칭의 교리에 대해서 더 이상은 자신 편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부터는 서로가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논리대로 보자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신칭의 교리는 개신교와 로마교회 사이에 정죄와 반목을 낳게 한 주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 개난 시비를 걸어서 교회를 대분열시킨 원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하여서 개신교를 비난할 때 항상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들어서 로마 캐톨릭 교회와의 화해와 일치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개신교 교단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루터교뿐만 아니에요. 웨슬리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감리교도 그렇고요. 오순절 쪽에 있는 교단들도 로마 캐톨릭 교회와 화해와 일치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개신교의 출발점이 된 종교개혁 사상과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어둠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분투하고 밝힌 성경 진리의 핵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래서 다시 거짓 복음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서 그 멍에를 짊어지게 되어지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갈수록 개신교 안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칭의 교리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도 이 칭의 교리에 관해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과 다툼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이런 입장에 적극 동참하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1세기 때의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초대교회의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킨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사상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할례와 같은 율법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증거한 칭의 교리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큰 혼돈에 휩싸이게 되었고 내적으로 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모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진리에 대한 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싸움, 사도들과 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신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싸움은 모든 시대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16세기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주의자들과 싸웠던 싸움이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경적인 칭의론을 가진 사람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싸우는 싸움은 근본적으로는 1세기 때 사도들과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싸웠던 그 싸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전혀 다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싸움의 본질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될 때 바울은 어쩌면 이런 성격의 싸움이 모든 세대의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하여 내다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예지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어느 시대에 있든지 간에 이런 류의 싸움에 대하여 대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신학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깨달음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다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세워질 초대교회 전반에 걸쳐 나타날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겪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렇게 교회 안에 불거진 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바른 원칙과 판단을 하게 된 그 일을 위해서 모인 최초의 신학적인 종교회의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정통 교회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합니다. 교회 내에서 신학과 교리와 관련해서 마찰과 분란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성경적인 원칙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공의회 후에 다양한 지역에서 기독교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는 초대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교회 내적으로 성경 진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또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발흥하게 됨에 따라서 신학 논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삼위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 성령론 논쟁이 다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논쟁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공의회와 같은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어서 앞으로 정통교회가 견지해 나가야 할 그런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정통교회의 신학과 교리를 결정하는 그런 보편교회 회의의 효시다, 그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들로만 구성이 되지 않았지요.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 몇몇 경건한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전체 회의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지지하는 편과 그 의견에 반대하는 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당연히 두 그룹 사이에 열띤 토론과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논의가 무르익었을 즈음에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개적인 변론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모세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요구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하여서 정통교회가 취해야 할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서 복음을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제도를 따라야 한다든가 어떤 율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적 자유를 도로 빼앗고 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말로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가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증거에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이전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연설은 이미 정통교회가 이 칭의 문제와 관련해서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연설이 끝나자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변론을 이어갑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독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예루살렘 공회석상에서 이 두 사도가 어떤 변론을 행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보고는 지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보고 내용과 거의 흡사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때 여러 이방 도시들을 방문했고 거기서 만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고 격려했던 사역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한 이 내용의 핵심은 방금 전에 베드로가 연설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 또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과 일치합니다. 완전히 일치하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방금 전한 베드로의 연설의 힘을 보태는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론이 마쳐지자 이번에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끝나자 야고보가 즉시 일어나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야고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였는가 하면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공의의 감독으로서 이 공의의 전체를 주관하는 의장 역할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노회의 혹은 총회의 노회장이나 총회장 같은 그런 역할, 지위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야고보였지만 과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저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을 토로할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에서 가두어 두려고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참되고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예수님을 사사로이 부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그가 기록한 서신인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을 때마다 매우 정중하게 나의 주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이 공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정통 유대인이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지요. 이 공회의 의장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그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야고보가 말한 그 발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전한 주장, 이 주장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가르친 그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공의회에서 그가 발언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 이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누가는 다 기록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가 발언을 할 때의 그 상황이 공의회에 모인 지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이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많은 논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야고보가 내리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가 이제 하는 발언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본문 13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21절이죠. 이것은 야고보의 발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29절인데요. 이 야고보가
이 반언을 통하여 제안한 내용들을 예루살렘 공회가 최종적으로 가결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강서를 아주 깊게 잘 들으신 분이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은 1세기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겨 들어야 하는 중대하면서도 보편타당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이번 주에 다 여러분에게 해명해 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저히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는 불가능해서 설교 시간 2시간, 3시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워서 제가 2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는 야고보가 전한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 부분, 야고보가 어떤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자, 이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많은 논의, 변론에 대한 개인적이면서도 앞으로 이 공회의 최종적인 결론이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야고보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방금 전에 회의석상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증거한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전한 말을 떠올리는데, 자, 여기에 시므온, 14장 하반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 옛 이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자, 그런데 다 베드로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석상에서 야고보가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베드로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쓰지 않고 시므온, 옛 이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다분히 야고보가 어떤 것을 생각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인용하는 것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방금 전에 연설한 사도 베드로도 너희들 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통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정통 유대인 출신의 사도인 베드로의 한 말을 한번 기억해보자, 곰곰이 따져보자, 이런 의도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한 것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에 대하여서 어떤 친근감과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한편 그럼 베드로가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배우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야고보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거룩하고 궁률한 종이거든요. 그런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회의에 있어서도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러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하여서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은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온이 고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지금 베드로가 이같이 말하지 아니했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할 텐데요. 야고보는 직접 그가 한 말을 요약해서 전합니다. 14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셨다라고 하지요. 자, 여기에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이고 돌보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권고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뜻은 돌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자, 여기서 백성과 돌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요, 특정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동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인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 자리는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또한 정통 유대인인데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고 좀 요약할 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구약시대 용어를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단어,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이 두 단어를 이방인들에게 적용한 사례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유대인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베드로가 직접 만났던 이방인 고넬료. 우리가 고넬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오래전부터 택하셨고 돌보셨고, 그래서 어느 때에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방인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까지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선자 아모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냐고 할 때 먼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부르실 것인데, 그 남은 자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택하신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야고보가 요약한 베드로의 설명, 다시 말해서 택함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목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모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돌보실 것이지만 그들 또한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미리 구별하셨고 돌보신 남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모스 선자의 예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발언을 예언을 한 사람들은 아모스뿐만 아니라 많은 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야고보는 이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고 전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신약시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구원하실 대상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방법까지 계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구원 얻는 방식은 동일한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신약시대에 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의식과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의식과 제도는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실물이에요. 실물적인 교훈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진리가 구약시대보다는 훨씬 더 명료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어떤 제도나 의식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말이 전혀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에 관한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판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진리가 숨겨질 것이 없는 것이.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런 깨달음과 확신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예로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전하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대상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 전해주신 말씀 속에서 다 증거하셨다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나타난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구약시대부터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의장인 야고보는 고로 앞서 예루살렘 공회 석상에서 전한 베드로의 주장이나 또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내용과 근원적으로 동일하다, 일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 사실을 제안하게 되는데 본문 19절과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내용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안이에요. 이 제안이 예루살렘 공의의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의 원뜻, 헬라어 표현의 원뜻은 어떤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하지 말라.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찾으시는 남은 자들이죠.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불쾌하고 상한 감정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는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것 외에 구원의 다른 조건을 세우거나 다른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대원칙을 이 기회를 통해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공평하고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만약에 누구에게든지 구원 얻는 조건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외에 어떤 율법적인 제도나 인간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심히 괴롭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참으로 불순하고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는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할례와 같은 율법 제도는 다 그릇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율법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율법은 복음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뜻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의 고백을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강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물론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당신의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누구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감당치 못할 괴로움을 겪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러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공예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정되어지고 판명하게 드러난 진리의 가르침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본분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